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버려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하나도 가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썼으니 그리고 자식 가지 못하느니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하시기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매주마다 오늘은 몇 명이 올까? 오늘은 어제 안 나오신 분이 저번 주에 안 나오신 분이 오시나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다 나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오시기만 해도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스위치해서 이제 전도사님 하던 거 이제 제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쪽에 이제 좀 바닥을 이렇게 맨발로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수치로퍼 깔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이들 오면 여기다 그냥 가둬놓고 어른들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이제 초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초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초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안에서 만족함과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저번 주에 이제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선의를 베푼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데려와서 막 맛있는 것도 이렇게 먹이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게 책망스러운 말씀이에요. 야, 부자들 이제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초대해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초대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책망 같은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나의 초대에 응해 줄 때 그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님이 우리 집에 이제 온다 해봐요. 그냥 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송해. 맞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전에 보면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들 계실 때는 이렇게 신방하고 이럴 때 막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셨나요? 어디 큰 교회가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신방한다고 하면 막 집을 막 아주 때 빼고 광내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요리사도 부르고 막 그런데요. 아주 부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막 10,000명 되는 그 성도님들 중에 자기 집에 와줬다 이거지. 너무너무 막 황송한 와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어. 내가 예수님을 대접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대접이 아닌 거예요. 사실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아주시는 예수님이 사실 대접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와주시는 것 자체가 이제 황송한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안산에 큰 교회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이 그 전에 어떤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있어. 그걸 진짜 대문짝만하게 만들어서 자기 의자 뒤에다 걸어놨어.
이거 엄청 크게 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는 막 판사, 뭐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다니거든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다녀. 근데 목사님 그 목양실만 들어가면 쫄아. 목사님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저절로 이게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자기의 그 자랑인 거예요. 예? 뭐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했다 이거지. 그 사실 엄청나게 크게 해갖고. 그랬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대접한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내 대접에 응해준다는 거는 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누추한 집까지 오시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섬기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섬기는 게 뭐냐? 예수님의 섬기는 게 뭐냐?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까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마국간까지 오시는 것. 나 같은 이 더러운 자를 만나주시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난 대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나 정도 되니까 예수님 이렇게 초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나 정도 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나 정도 되니까 이 예배에 참석해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 정도 되니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해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여전히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뭘 하는 거야. 지금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 대접한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 대접하고 있어. 내가 지금 교회 다녀주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여전히 사실은 살아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이제 사라지는 거야.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이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교회에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책 읽잖아요. 기도도 하죠. 왜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읽잖아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요. 전도 왜 하시는 거예요? 전도. 어떤 사람은 전도를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사실은 기도, 말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전도 다 왜 하냐? 우리가 말씀을 왜 읽냐고, 말씀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읽게 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으로 뭘 하는 거예요. 성경책 읽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나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에는요, 좋은 일을 하고 욕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고.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밥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좋은 일이잖아. 밥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뒤로 가면서 욕해. 아유, 저 사람한테 다시는 밥 안 얻어 먹어. 에이, 이러면서 막 그럴 때도 있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안 그러시죠? 근데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지금 바리새인도 좋은 일을 했지만 사실은 좀 깨름칙한 거야.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일을 하고도 나중에 욕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난 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했는데 욕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예. 좋은 일을 했는데 욕을 먹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가서 울며 이를 간. 왜 이를 갈겠어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보니까 목사님들 우리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들이 정말 사역을 잘하다가 마지막에 나갈 때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욕해. 근데 제가 알아요. 다 그 목사님을 욕해.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몰라.
그 목사님 몰라. 성도님들은 다 그 목사님 욕해. 빨리 좀 나가라 이래. 근데 몰라.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사역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셨어. 근데 성도들이 다 욕해. 이거 보세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열매가 정말 안 맺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 삶도 그렇고 이 예배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던 것에 침해를 받는다 생각하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로는 안 못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모임에 초대를 하신 분이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바리새인은 자기가 초대했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대를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모두가. 지금 이곳에 오실 때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정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예?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전화로도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예, 믿으셔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 아세요? 예, 돈 많은 부자야. 투자를 잘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인데 그냥 점심 식사 못 해요. 돈을 줘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얼마를 주면은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할 수 있게요? 얼마 주면 점심 식사할 수 있을까?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한 끼 식사할 때 얼마 돈 주면은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1억? 얼마? 246억이에요. 246억. 246억 주고 밥 한 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246억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그 돈을 주고 먹는 거예요. 예? 246억 주고 밥 먹는데 밥값을 워렌 버핏 보고 사라고 하겠어요? 내가 사는 거 내가. 밥도 내가 사고 돈도 줘야 돼, 그 사람한테. 그러고 만남이 얼마나 길겠어. 해봤자 1시간인데 그 시간이 246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수님은 그냥 오시잖아. 공짜로 오시잖아. 사실 보세요. 그 잔치 자리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앉으든 예수님은 상석이야. 그죠? 예수님 어디 앉든 예수님 자리가 중심이야. 근데 어느 날 나는 쭈구리야. 나는 돈도 없고 그래서 거기 바리새인 집에 가서 밥 좀 얻어 먹으려고 찾아가서 저 구석에 이렇게 가서 밥만 이렇게 먹고 눈치 보면서 밥만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내 이렇게 쭈구리처럼 있는 내 옆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야. 어떨까?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죠? 예수님이 와서 내 옆에, 난 쭈구리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갖고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침을 튀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옆에서 막 듣고 있어. 얼마나 기쁠까? 그죠? 얼마나 즐거울까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만나려면 이렇게 큰 돈을 줘야 만나는데 예수님은 어만큼의 돈을 주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것도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그 작은 연약한 그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같이 있어주신, 이게 엄청난 초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이 우리가 초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초대하신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예배에는 예수님의 초대예요. 우리가 다 와서 우리가 뭔가 예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 여기는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자리다. 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구석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혹시 버스 이렇게 타시면, 버스 같은 거 타시면, 버스에 타면은 이제 아주 멋있는 중년의 남자 어른이 아주 좋은 냄새 나는 어른이 와서 내 옆에 딱 앉았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은 기분이 좋아요? 잘 모르겠죠? 이제 연애 세포가 없어갖고, 이게 젊은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 여러분 옆에, 멋있는 남자, 장동건이 와서 옆에 앉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지. 그지? 장동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앉았다 해봐. 그럼 기분이 좋잖아. 근데 지금 이제, 그래도, 다들 그 연애 세포가 아직은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좋은 사람 옆에 앉아봐. 그냥 나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막 계속 냄새 나서 막 탁 앉으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너무 멀끔한 사람이 탁 와서 내 옆에 앉아봐. 그런 거예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누군가 이렇게 참 멋진 사람이 오면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이요, 그냥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나에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나 얻어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탁 있는데 내 옆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를. 그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세상의 음식거리를 먹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천국을 생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이 떠오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하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밥 한번 먹어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밥 먹고 싶잖아요, 예수님하고. 그죠? 예수님하고 밥 먹고 싶으시죠? 돈 달라고 안 할게요. 예수님하고 밥 먹고 싶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예수님하고 밥 한번 먹어봤으면 어떨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밥을 먹으면.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천국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서 이 음식을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하고.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체가 천국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천국이 그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진짜 만나야겠죠? 그럼 천국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천국이 그려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천국이 그려져. 그래서 이 사람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 와, 그렇구나. 세상 잔치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근데 세상 잔치 자리에는요, 이 불평등이 있어요. 이때는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데 앉은 사람은 좋은 걸 먹고 낮은 데 앉은 사람은 대충 먹어요. 좋지 않은 거를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높은 곳 낮은 곳이 없고 모두가 만족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누구도 불편함이 없어요. 온전히 즐거워요. 우리가 그런 천국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런 세상 잔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다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참 복되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못 간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간다고 생각했겠지. 그죠? 여러분, 답장너라고 아세요? 답장너? 요즘 말이에요, 요즘 말. 좀 지나긴 했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하기만 하면 돼, 이런 뜻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빠,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오빠 뭐라 얘기해야 돼? 난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니지. 난 너 너무너무 사랑해. 너가 얘기한 것보다 100배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질문하면 답이 정해져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은 어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민. 그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이 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얘기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겠는가? 우리지, 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마치 이 당연하다는 것,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 내가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 천국에 못 갈 거라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다녀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의 잔치 같은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기쁘네, 이렇게 좋네, 천국에서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야.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천국 가면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하겠냐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모인 우리 중에서요, 난 적어도 지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 오늘 내가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갖기를 막 바랄 것 같아요. 난 천국에 가야 돼. 나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난 천국 가고 싶어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평안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어 달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쉽게 말하면 난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근데 다 천국에 갈까?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천국 갈 사람과 안 사.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대요. 예. 그러면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억울할까?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못 가는 사람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맨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매어 달려.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난 천국 갈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아니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식상해지는 거예요. 식상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 예배 들으면 무섭지도 않아. 예배 막 다 딴짓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이 사람이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날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했어요. 그죠? 엄청 큰 잔치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에게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 다에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너 몇 월 며칠에 우리 잔치할 건데 그때 너 올 거냐?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렇게 해서 올 거지? 올 거지? 이래서 이렇게 다 약속을 잡은 거예요. 우리도 큰 어떤 행사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결혼식도 그렇고 오실 거예요? 어떨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음식을 준비해. 거기 맞춰갖고. 그죠?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해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누가 올지 안 올지. 그래야 음식 뭐 어떻게 할지 준비가 되니까. 근데 온다고 해놓고 안 와봐. 와, 그럼 진짜 짜증나. 그죠? 다 음식 준비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 여기서 잔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종들에게 지금 온다고 했던 약속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잔치할 시각에 거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시면 청하였던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청하였던 거예요. 그 약속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 이제 가까운 날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지금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종들이 보내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제 다시 한번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 잔치에 초대된 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이 다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여기서 보면 다 일치하게라고 돼 있어요. 그 원문에 보면 다 하나같이 거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의 바르게. 근데 말만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사실은 이 행동은 상당히 악한 것입니다. 이 속 내용을 보면 정말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오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약속을 했으면서 와야 하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 약속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약속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에 대한 이야기야. 계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약을 어긴다는 것은 대개 이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내가 반드시 그대로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 약속의 말, 약속으로 돼 있어요. 약속을 이렇게 해놓는데도 이걸 깨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과 했던 약속을. 그러니까 이 주인하고 이 청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주인과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선택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주인으로 봤을 때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잔치에 참여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온다고 하던지, 그죠? 지금 보면은 다 준비해 놓으니까 안 오고 있어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밭을 사는 거, 밭을 샀어요. 그래, 샀다가 쳐. 그러면 약속을 할 때 먼저 된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결혼인지 뭐지만 이 잔치가 엄청 그 전에 초대하기로 했고 자기도 가기로 했어. 약속을 했어. 그럼 밭을 산 건 그 다음이야. 그럼 밭을 산 사람에게 가서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죠? 내가 사실 약속이 있다. 이것은 우리 갔다 와서 하자. 이렇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약속에 대한 분명히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갖고 있다. 소를 5겨레나 갖고 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지금으로, 그죠? 자동차가 10대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럼 밑에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 시험을 자기가 꼭 해야 돼? 그렇잖아. 종들이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부드럽게 거절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못 나오는 거. 다 사실은 그렇죠. 마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음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운 어떤 일들도 그렇고 사실 순종할 수 있지만 핑계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내 모든 이유, 힘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상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있어. 그렇죠. 이유가 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비 올 때 안 온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의 상황과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것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들 여러 가지 할 때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사실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마음이 있으면 제가 보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사랑하면 그러셨나요? 원래 남자들이 더 많이 그러는데 사랑하면 제가 진짜 처음에 우리 사모님 만날 때 장난 아니었어요. 예약 해놓고 별 붙여놓고 지금은 하라 해도 못하는데 그때는 그랬어. 못할 게 없는. 그때 제가 아시죠?
내가 막 학교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없는 시간에서 내가 쪼개갖고 정말 막 뭐 어떤 예약하고 뭐 다 해놨어. 막 그러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 사랑하면 못할 게 없더라고. 제가 철원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수원에 있었어요. 근데 연애를 한 거예요. 철원에서 수원까지. 말이 안 돼. 근데 다 해.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게 없어. 정말. 근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나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어. 그죠?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 사라졌어. 그러면 뭘 해도 재미없어요. 뭘 해도 지루해. 근데 사랑하잖아요. 진짜 커피 한 잔 놔두고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밌어. 막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상황을 다 알아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간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 있을 때.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더 중요해요.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지금은 뭐든지 막 다 할 것 같아. 근데 내 어릴 때 보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막 다 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다짐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냥 떠올랐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이게 딱 저한테 와닿았어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목사라면 정직해야지. 그죠? 기본이야. 목사라면 성실해야지. 기본이야. 근데 그 기본을 못 하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많이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기본인데 기본을 못 하니까 기본만 해도 하나님이 야, 넌 특별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본만 하면 예배, 진짜 정해진 예배만 잘 성실히 드리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텐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다 왜 그럴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거. 그러니까 예배는 버리고 다른 거 가는 거예요. 저거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기본만 해야겠구나. 기본만이라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성도님끼리 좀 관계가 안 좋아졌어. 혹은 목사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졌어. 그러면 교회 떠난단 말이에요. 교회 떠날 준비를 해. 그럼 어떻게 떠날 것 같아요? 예?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떠나요. 이렇게 떠난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다 어떻게 떠날까요? 이제 이사 갈 때가 돼서 제가 좀 딴 데 가야 돼서 이렇게 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저쪽에 예배 드리고 있어서 저도 저쪽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러면서 간다고요. 물론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교회 와서 많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떠나는 겁니다. 이러고 떠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다른 핑계를 대. 숨겨. 자기 진짜 본심은 숨겨요. 숨기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이 아담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뭇잎으로 이 옷을 만들어서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얘기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싫으면 싫은 건데 그걸 막 나타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며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게 이 스릴러 영화입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남이 내가 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게 스릴러야. 무서워.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여러분이 했던 어떤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사실 지금은 잘 안 다가오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봐서 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으십니까?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저는 많이 안 좋아, 저는. 여기 다들 착하시니까 별로 괜찮겠지만, 저는 너무 많아.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그것을 알고 복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우리가 했던 어떤 핑계 때문에 안 했다.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 안 했니? 이런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바꿔놓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놈.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떤 나올 수 없는 예배는 사실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 정말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피폐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찾았어요. 예배를 찾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구나.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찾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사진을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너무 유명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 요거. 보신 적 있죠? 예.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같아. 예. 여기 딱 권사님 같이. 예. 그렇죠? 우리 어머니, 여기 나오신 어머니가 삶이 좋아 보여서 지금 교회 온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어서 온 것 같아요? 힘들어 온 것 같죠? 애까지 없고. 지금 참, 어떻게 딱 맞아. 딱 2명이야, 여기도. 하나, 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토요일도 일하러 갔어야 돼요. 그죠? 어떨 때는 주일에도 가야 됐어. 그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온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철원에 있었거든요. 철원에 있을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제가 친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권사님이 처녀 때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이더라고요. 철원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세요? 허리 넘게 와요. 근데 옛날엔 더 왔어. 근데 눈이 그렇게 왔는데도 그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그 눈을 뚫고 이렇게 가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만큼씩 오는데. 그 교회 가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다. 처녀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못 나가기로 진짜 머리를 다 밀어버렸대. 근데도 수건 이렇게 둘러쓰고 그러고 또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지금 저런 믿음이 있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살기 좋아졌는데 우리는 진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정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으로 자신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도 그 사랑, 너무 사실은,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꼭 드려야 된다는 얘기처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게. 죄송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조금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만 드리면,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 근데 회사가 제가 회사 꼭 1등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회사 제일 일찍 갔어요. 나올 때도 제일 늦게 나왔어. 그렇게 일을 할 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안 맞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7시 예배면 늦어. 그럼 7시 반쯤에 가. 근데 난 늦어도 가는 거예요. 늦어도 가. 그럼 가면 벌써 이제 거의 끝나도 난 앉아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한 5분 지났어. 이제 예배, 야, 오늘 늦었다. 야, 그냥 오늘 적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늦어도 오는 거예요. 늦어도. 전 그렇게 좀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를. 예,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운동을 안 하면 근력이 없죠. 힘이 없어요. 그럼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운동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힘이 생기면 또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처음부터 막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 와서 야, 작은 거 그냥 살짝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그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근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사실 보세요. 여기 다들 그러신데 한번 예배 조금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기 싫다? 그럼 그 다음 주도 가기 싫고 안 가. 그럼 그렇게 돼. 근데 예배는 계속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올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력이 생기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맡아서 하게 되겠지만 저는 강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그게 나이를 불문하고 정말 믿음에 강한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연약하면 어디든지 도태해요. 사파리 같은 거 보세요. 사파리. 거기 보면 사자가 제일 힘센 거 잡아요? 아니요. 제일 약한 거. 제일 그 도태된 거. 그거 잡아먹어요. 그거 잡아먹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밖에 나오고. 일하는데 싫어. 일하는 게 싫어. 일하는 게 싫고, 뭐 실적도 안 나. 그러면요, 누가 이렇게 밀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넘어져. 그리고 도태돼요. 사회도 그래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내가 계속 그걸 붙잡으려고 안 하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그럼 사단에게 막 먹히는 거예요. 똑같아. 모든 원리가 똑같아. 여기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소위 있는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 그래서 주인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친하다고 하면서 주인의 체면을 깎아먹고 있어요. 그죠? 다 일치하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가 되어서 주인을 보이지 않게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가지 못하겠대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결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도 보내지 않아요. 그만큼 결혼한 사람은 함께 이제 아내하고 보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면 밖에 못 나가요? 결혼하면 밥 안 먹습니까? 결혼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해요. 어디든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해해 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엄하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엄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너 더 행복하게 그렇게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하나님 믿고 살아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도 예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벌 받습니까? 하나님 벌 주세요?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봐.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이런 생각했으면 안타깝게 생각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는 부모님이 볼 때 얘는 참 든든해.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걱정이 되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자식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내가 믿어. 이렇게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얘는 생각만 해도 너무 그냥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예배에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너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당연한다듯이 익숙한 것에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나 장가 갔으니까 못하는 거 당연하잖아. 지금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도리에 어긋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적방하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예배를 강요해? 아니 왜 헌금을 강요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의 반응이 이렇게 잘못된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적반하장 같은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주인과 친하다는 것으로 주인을 사실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거절 이후에 주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주인이 청했어요. 야 와라 친구야 이랬는데 친구가 거절했어. 그럼 다음부터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주인을? 어떨 것 같아요? 이 주인이 만나 주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요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사람이 좀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식이 딱 있어. 그러면 그렇게 친했던 놈들 중에 안 오는 인간들이 있어. 근데 난 그때는 친하게 안 했는데 그 결혼식에 딱 와 있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해가 돼. 얘가 날 사랑해 주는 애구나.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얘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안 와. 맨날 하나님 사랑한대. 안 와.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별로 안 해. 뭐 표현도 안 해. 근데 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겠냐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재우라. 아멘. 여기서 21절에 처음에 한번 참 주의해서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였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다니면서 딱 봐요. 근데 그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고한대요. 그대로. 예? 야,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던데요? 종들이 그대로 고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몰라.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습들을. 그래서 자, 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전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 저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주인이 이제는 그 잔치를 오픈했어요. 모두가 오게 오픈한 거예요. 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거기 잔치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는 갈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 가고 있었어. 근데 주인이 올 수 있도록 무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축가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어떤 것도 없이, 어떤 것도 자기는, 우리가 원래 잔치 자리 가면 뭐 선물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뭐도 이렇게, 그걸 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근데 오게 해주신 거예요. 잔치 자리 오래.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어.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근데 우린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참여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참여하도록 초대한 겁니다. 누구든지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둔 거예요. 예, 사실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열어놨는데도 안 와. 잘 안 와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다 데리고 와. 어떻게? 막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써서 잔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리에 참석해도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잔치가 너무 좋아. 음식도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너무 대접을 받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야, 정말 잔치에 오길 잘했구나. 와,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길 잘 하셨나요? 어떠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봅시다. 정말 예배에 참석하길 잘 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예. 너무 잘했죠? 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자, 보세요. 너무 잘했지? 그래, 너 너무 귀엽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건 주인이 정말 실망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정말 실망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나의 잔치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더는 그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 이젠 더 이상 저건 친구가 아니야. 저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었구나.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그죠? 다시는 난 저 사람들 안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더 이상 절대 안 보겠다. 절대로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렇게 열어 놓으신 이 잔치에 정말 올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도 반드시 와야 될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인데 온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죠? 정말 그냥 있어도 이미 은혜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또 하나님은 이분들을 또 부르신 거예요. 없는 자는 더 없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예. 그런데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했어. 이단도 밝혀내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막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민 간 분들 보면, 이민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민 가서 그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막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집도 사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살았는데, 그 순간에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섬기셨는데 그 사랑, 처음에 사랑했던 그 첫사랑, 정말 그걸 얘기하면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죠? 한 번씩 나와서 얘기하면 정말 길 것 같아. 예.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물은요,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크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가끔은 선물이 더 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선물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 딱 주면, 어머 하면서, 어머, 날 너무 사랑하나 봐. 다이아몬드 반지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 사람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얼마나 복될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원래 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것들이 소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천국 잔치에는 배제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나는 마치 당연히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이제 가을이 이제 점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을에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꽃도 지고 이래요. 근데 꽃들은요, 지라고 하면 지고 피라고 하면 펴. 누구도 억울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 우리도 우리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참 가지려고 하는지, 저 역시도 전 정말 막 뭔가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다 그런다는 거죠. 꽃은 필 때 피는 대로 피고 지는 대로 지고 그렇게 살아간,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아. 내가 지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건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 왜 이렇게 뭐가 다 없고 막 억울하게 생각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영광을 얻겠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부림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 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내 이기심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자신이 들어가면 좋겠다 말하면서도, 그리고 나는 들어가겠지 생각하면서도 지금 슬프게도 그들은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요, 지금 잘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시간마다, 매 예배마다 정말 주님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초대에 정말 온전한 응답을 하는지, 하나님, 어쩌면 내가 필요할 때는 응답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정말 정말 대답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귀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선의 사모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가정,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사모님이 생각한 아버지
정말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아버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께서 정말 다루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또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아버지 그 가정이 아버지 정말 모든 것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아버지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묶임이 풀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고백되어지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여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